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예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또 성도들이 누릴 복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후반부인 4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4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1장부터 3장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구원해 주셨다,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제 4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3가지를 이야기했죠. 모든 일을 할 때에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서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야 된다. 세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한다. 이렇게 해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해라. 모든 일을 평안에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된다. 이 3가지는 하나 돼 공동체를 이루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뭐냐?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다양성을 이야기했죠.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란 무엇이냐? 다 합쳐보면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다양한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양성 속에서 그러면 일치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또 3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는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4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5장,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5장인데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가 주일날 우리가 나누어야 될 본문 말씀이었어요.
저녁 예배가 있었다면 1절부터 7절까지 나누었을 텐데, 이 사도 바울은 또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또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7절에 보면 6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을 행해야 되고, 세 번째는 죄악을 버려야 되고,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즉 우상 숭배자를 따르지 말아야 되고, 여섯 번째는 헛된 말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6가지를 행할 때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8절부터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오늘 본문 14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빛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빛.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빛인 거죠?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 것이죠. 자, 빛의 자녀들처럼 이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 믿기 이전에 행하던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일들을 다 버리는 것은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옛날에 행하던 그 어둠의 일들을 다 버릴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쓰는 용어로 말하자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가끔씩 옛사람 벗어버린 것만으로 나는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리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면 우리의 그 행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게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적극적으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이런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말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을 심으면요, 악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빛의 자녀들처럼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새로운 새 사람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준을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의 기준은 이 무엇이냐? 주님이 기뻐하시냐 그렇지 않으냐를 그걸 기준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일은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은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주님이 기뻐하시느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기준과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절부터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취해야 할 보다 더 적극적인, 지금 여기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랬는데,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하나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샘플로 하나를 예를 들어 놓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책망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직도 어둠의 일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이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릇되어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히 지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 3년 전쯤에 미국 교회에 탐방을 다녀왔죠. 그때에 정말 인상에 남는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요, 우리 교회로 치자면 이렇게 칸막이가 쳐진 그런 이런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칸막이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칸막이는 뭡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더니, 이 원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교회가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점점 줄어들어서 교회를 넓게 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방하고 냉방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칸막이를 쳐서 좁게 쓰다가, 또 조금 늘어나면 또 칸막이 치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가서 보았더니, 모든 칸막이가 다 치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었습니까? 물어보았더니 이 목사님이 교회 부흥했을 때는요, 정말 할머니들만 그냥 몇 명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워싱턴 지역 내에서 그래도 한 100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부흥이 될 수 있었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몇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몇 가지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내용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교회는 이 7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수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술을 먹는다라든가, 아니면 가정 내에서 가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거를 구역장님이나 장로님들이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잘못하고 있으면 7위 한다라는 거예요. 와, 놀랍죠? 7위 한다라는 거, 주보에 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의 주보를 보면은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가 이러한 성도로서 바른 행실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례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는 7일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교회가 7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7일 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한번 장로님들이 가서 경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이제 7일을 하고 난 이후에도 또 잘못된 행실을 계속 행하게 되면 교회에서 출교시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이유는 이 성도에게 정신이 번쩍 나게 만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그 교회가 이 책망하고 치리하고 책벌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치리하라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책망하라 그래서 너 비난하고 따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으니까, 서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해 주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기본적인 마음은 무엇이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책망을 할 때에 막 미워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녀가 정말 바르게 세워지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책망하고 자녀들 바르게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알맞지 않게 교회를 등지고 있고 교회를 떠나 있고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돌아오도록 우리가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손 놓고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책망하시죠. 차든지 덮든지 해라. 여러분, 우리 불신 세상과 성도들 사이에 구분이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데 구분이 명확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또한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빛의 자녀들답게 우리가 바른 삶, 새 사람을 덧입는 삶,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또 남성교회 여전도에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주님을 떠나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을 멀리하고 우리 그냥 그 영상 설교에 그것에 빠져서 그 편안함에 빠져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품으시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깨워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워 주셔서 주님 품 떠나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전화했을 때, 권면했을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들답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세상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이 다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